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라. 저희는 라마단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라마단 기도회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모슬렘들이 그들의 종교 달력 9월달 라마단월에 한 달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도 그 기간을 맞이하여 같이 모슬렘 형제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25년 전에 시작해서 올해가 26번째 라마단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권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마침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냈습니다. 쫓겨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뭐 한 번도 쫓아내 본 적이 없으면 원래 그런 줄 알겠는데 이 제자들이 70인으로 둘씩 파송돼서 이렇게 나갔을 때는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런 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기도가 있을 때에 이런 악한 영들이 쫓겨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날갯짓 한번 하면 욥의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날갯짓 한 번 더 하니까요.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날갯짓을 한 번 더 하니까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날갯짓 한 번 더 하니까 그 아내가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에 맞닥뜨립니다. 그게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우러 나가도 무기도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울 왕이 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가는 이 요나단과 병기 드는 사람들이 칼을 2자루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무기가 빈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싸우는 첫 싸움에서야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싸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싸우러 갔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더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싸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 없이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이 귀신이 쫓겨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 예수님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통곡과 그것도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는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마르티시스라는 현상인데 내가 힘을 꽉 주면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을 떠나서 나오는 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보인다. 이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영을 쓰면서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내 원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기도 없이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을 꺾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6월절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몰아내셨다. 성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안 하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대신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이란 단어를 쓰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지나오면서 시내산에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갑니다. 이거는 장막이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안에 성전을 짓습니다. 처음 지은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 완공되었던 성전입니다.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기구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돌들은요 다 금으로 맺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군들이 와서 그걸 다 뺏겨 가려니까 마지막 돌까지 다 들어 올려갖고 무너뜨린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고레스가 물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신이 어떤 신이냐? 다니엘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신들의 신 아니고는 아무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의 하느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태워 죽이는데 데리고 가는 사람은 다 죽었는데 그들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대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뜯어먹었습니다. 야, 이런 하느님, 다니엘의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이 어디 있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다 불탔습니다. 바벨론 애들이 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했나 보다. 가서 신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왕인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보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래서 울 정도로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높은 가치로 받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을 다시 고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고칩니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성전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실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다. 46년. 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이거를 3일 만에 짓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예, 뒤에 표현은 없지만 이 미친놈아 이런 소리가 들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한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게 성전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성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 땅이라도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땅 성지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여리고성 앞이든 광야든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성지가 되고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광이 거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성령 받았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면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나가면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성전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도 이곳이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도 일터로 가도 그곳이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요,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하느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 처소로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걸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뭐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그리고 곧, 이 곧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크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같은 단어를 다시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곧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느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느님이라는 것과 대칭이 되고 있고요. 영광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교회는 어떤 거냐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 하느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예,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냐? 예,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겁니다. Called and calling people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all이라는 뜻에서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부르죠.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교회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갖고 잘 해결해 갈 수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암만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갖고 정말 그 자녀들 키워보면 잘 클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게 귀신 들린 것처럼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짓을 다 해도 이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앞발 뒷발 다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은 그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더 보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모세를 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조직화된 군사도 없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군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한나 보십시오. 분인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나를 괴롭힙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는 겁니다. 저 인간 안 보면 정말 살 것 같은데 나를 괴롭히는 게 역사적 사명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한나가 찾아 나간 곳이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도망자가 되면서 쫓겨다니다가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간절히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었고 다윗이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병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이 병상에서 못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줍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수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난한 심령이 되고 갈급한 심령이 돼서 찾아 나오는 곳, 그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그런 기도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가난하고 갈급함이 사라질 때에도 여전히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날에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이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무너졌던 성벽과 이 집들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황무했던 땅이 이제 기경이 될 거다. 풀밖에 없던 땅에 이제 곡식들이 자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야, 옛날에는 황무했더니만 에덴 동산같이 됐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읍들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우고 사람들이 그곳에 이사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사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황무한 자리에 사람들을 옮겨 심으셨구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대로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룰 거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고 내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와서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에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될 때도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내 집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요? 꼭 기도를 받으셔야 되나요? 예, 꼭 기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없이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로봇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따라 그대로 진행되고 우리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로봇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대우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과 축복의 땅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자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파는 그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세 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물이 필요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먼 데서 그걸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오다가도 다치면 흠이 있는 것은 예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물을 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속전은 세상 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성소 세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돈을 성소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같은 걸 아주 비싸게 팝니다. 비싸게 파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걸 팔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갖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뒷문으로 빼갖고 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200%, 300%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도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지위와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것을 강제로 뺏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갖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 유익과 이익을 빼앗으면 이것이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겁니다. 장사꾼의 집입니다. 저는 장사에 대해서 전공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장사꾼으로 컸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다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뭐 좋은 말로 비즈니스지 나쁜 말로 장사꾼 아닙니까? 장사가 뭐냐는 겁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장사입니까? 내가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사놓을 테니까 나를 장로 세워주십시오. 거래일까요? 아닐까요? 거래입니다. 그죠?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할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일까요? 거래일까요? 거래입니다. 그죠? 내가 100일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 비즈니스의 문제든 신분의 문제든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장사꾼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새벽잠이 많은 제가 100일 동안 나가는 걸 보십시오. 이런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언젠가 영국에 왕실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야, 저 포도 한 송이 팔아라. 내 손주가 지금 감기가 들렸는데 저거 먹으면 힘을 얻을 것 같다. 그래서 5파운드 주겠다고. 5불보다 조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안 판다고. 그러니까 10파운드 주겠다고. 그래도 안 판다고. 20파운드 주겠다고. 그래도 안 판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야, 포도 한 송이에 20파운드를 주겠다는데 왜 안 파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공주가 그걸 듣고 할머니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노파를 불러서 할머니, 여기는 왕실 포도원입니다. 영국의 모든 땅이 왕의 땅입니다. 20파운드의 포도 한 송이를 사려고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왕이시여, 내 손주가 감기가 들어서 힘들어하는데 저 포도 한 송이를 먹으면 힘을 얻을 것 같으니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줄 거라고. 그러니까 20파운드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에 주신 하느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나름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말 저 세리같이 살지 않고 저 창기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성전을 찾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모퉁이에 서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며느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좀 나오면 안 되냐?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엄히 꾸짖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지옥 가기를 두 손 모아 빌고 있느냐는 겁니다. 얘한테는 시어머니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어 하시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모슬렘들 테러와 폭력이 있는 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긍휼을 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인나 같은 사람 내 눈에 안 보면 속이 시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그도 긍휼이 필요한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